사랑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눈을 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여러분 마음에 담겨지도록 세 번만 우리 한번 소리를 내보겠습니다. 마음으로만 소리를 내시면 돼요.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입술은 꾹 닫으시고 마음으로 여러분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세 번 시작. 네, 눈을 뜨시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하신다는 것은 진리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은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랑은 주는 것일까? 받는 것일까? 보통 사람들은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974년 5월 20일에 이제 음반이 하나 나왔는데 오아시스사에서 사랑은 주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정주희 씨가 작사하시고 우리가 잘 아는 그 나훈아 가수가 불렀어요. 그래서 그 가사를 보면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 찾지 못해도 사랑은 주는 것, 미련 없이 주는 것. 또 2절 부분의 가사에 보면 사랑은 주는 것, 영원히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는 찾지 못해도 사랑은 주는 것, 아름답게 주는 것. 그렇게 해서 사랑은 뭔가 이렇게 주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도 자녀에게 사랑을 주는 것이고 자식도 자라면 부모에게 사랑을 주어야 한다. 그런데 좀 학문 있는 사람들은 또 인생의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내려오는 사랑은 있어도 올라가는 사랑은 없다. 그런 말들을 하게 됩니다.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사랑하기는 어렵다는 말이다. 그렇게 풀이를 해놓았어요.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사랑은 없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만큼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기는 어렵다고 하는 말이다 라고 해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는 거죠. 내가 너희를 사랑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하라. 뭔가 받은 만큼 내놓아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버이 주일, 오늘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지키면서 효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일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것이에요? 시작!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에게 많은 것을 주었으니 자식도 부모에게 많은 것을 주어야 한다면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를 통해서 효도가 무엇인지 바른 눈을 열어주게 됩니다. 15절 본문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뭔가를 해야 된다고 느낀다면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사람에게 부담을 주려고 기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지우는 그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요한일서 5장 1절을 통해서 알게 해줍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했을 때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뭔가 많이 받았으면 많이 토해내야 하는 그런 아주 무거운 관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내용을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때 그 온유와 겸손은 마치 옥토와 같이 부드럽게 씨앗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마가복음 4장 20절에 보면 이 좋은 땅이라고 했을 때, 옥토라고 했을 때에 그 옥토에 씨앗이 뿌려지면 이 씨앗을 옥토가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잘 발화시켜서 자라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서 발화해서 싹을 틔우고 많은 열매를 맺게,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짐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이에요. 효도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배를 위하여서 잘 드시고 잘 누리라고 뭔가를 가져다가 바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효도는 부모님의 눈에 보시기에 부모님의 눈에 좋은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뭔가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라고 사도행전 17장 2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는 분이시지 막 요구하고 내가 너희를 많이 사랑했으니 나를 많이 사랑해라 그렇게 심은 대로 찾아내겠다고 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가져오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기를 원하시고 잘 사는 것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잘 사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 잘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가 시집장가 갈 때에 마지막으로 하는 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말은 잘 살아라 하는 거예요. 시집장가 보내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 잘 살아라. 그동안은 내가 잘 키우려고 이 모양 저 모양 애써 왔는데 이제는 이렇게 시집장가를 보내면서 잘 살아라. 잘 살아, 그런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잘 살아, 이게 돈 많이 벌어서 돈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거죠. 맛있는 거 사달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효도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져다 드려서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사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돈을 잘 벌어서 명절 때마다
맛있는 것 사드시라고 돈을 많이 보내주는 것이 효도가 아니라 효도는 내가 잘 사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손들이 잘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동기간 형제 자매 사이가 우애 있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이 효도예요. 그러니 여러분, 효도는 부모님의 입을 위하여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부모님의 눈에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뭔가를 보여줄 때에 기뻐하시고 행복해하시고 보람을 느끼신다는 거예요. 그럼 뭔가가 뭔가? 여러분, 자녀가 부모에게 뭔가를 보여드릴 때 부모가 행복하고 기뻐하실 텐데, 뭔가가 뭔가 그랬을 때에 부모의 가르침대로 잘 받아들이는 것이 뭔가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여러분을 양육하면서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가르친 그 가르침을 여러분이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해외 사업을 하든지 국내 사업을 하든지 어느 직장을 가든지 여러분들에게 가르친 그것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양육할 때에 여러분에게 잔소리를 많이 한다는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까?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그 모든 가르침과 훈계가 잘 되는 길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잘 되기를 바라서 말하고 싶은 것이 많은 거예요. 자녀들의 행복을 위하여서 여러 가지 말을 해주는데 그것을 잔소리로 여긴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하나님은 잔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되는 길을 안내해 주시는 분입니다. 곧 진리를 말씀하시고 진리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을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해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서 구원을 못 받는데 진리의 사랑을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치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다는 것은 그런 사랑을 반대하는 것, 배척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5절 46절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인생이 잘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도 그걸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진리를 잔소리 취급하고 귀찮아하고 진리를 내던져버린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잠언 4장 1절에서 14절, 5장 1절에서 1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가 잘 받아들이면, 진리의 사랑을 잘 받아들이면 이 땅에서 잘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잘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내용을 잠언 4장
또 5장에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잘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부모는 자식에게 잘 되라고 하시는데 왜 그 말을 자식이 듣지 않을까? 여러분, 여러분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하는 그 많은 말들이 다 여러분 잘 되라고 하셨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런데 왜 나는 그때 그 말들을 잘 듣지 않았을까? 왜 잘 듣지 않았을까? 그랬을 때 성경은 마음이 미혹되어서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이 미혹되어서 부모님의 교훈을 배척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야고보서 5장 19절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이 베드로 후서 2장 15절 이하, 민수기 22장 22절 이하 예레미야의 내용들도 같은 내용들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미혹을 받아서 바른 교훈에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에 욕심이 생기면 바른 교훈에서 떠나간다는 이야기를 발람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발람은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같은 분인데, 이 발람이 욕심이 생겨요. 돈에 욕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않아야 하는데 저주하는 자리에까지 막 나아가는 그런 내용. 그래서 그 바른 교훈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당나귀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해서 발람에게 교훈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당나귀가 말하는 것도 신기한데, 이 발람이 자기가 돈에 욕심이 있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가는 그 길에 자꾸 당나귀가 거부하고 막 반대하니까 이 당나귀를 막 두들겨 패요. 그래서 당나귀가 하도 억울해서 왜 나를 때리느냐고,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지금 나를 자꾸 이렇게 못 가게 하시는데 왜 나를 때리느냐고, 그렇게 당나귀가 발람에게 대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따지고 드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그 민수기 22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미혹이 되어서 마음이 옆으로 빗나가서 부모의 교훈을 배척하게 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배척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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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술로 계속 시인해야 되는 것은 우리 속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있는 것을 증거해 계속 아멘.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대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진리다라고 시편 31편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시편 31편 5절은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사야 65장 16절에서도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복을 받고 잘 되는 길은 진리의 하나님께 나온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에게 대하여서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내용은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 하나님을 상실한 사람은 미혹을 받아서 죽음으로 나아가는 길에 서게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사망을 향하여 나아갈까? 미혹을 받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의 결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4절 25절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버려두사
그들의 몸에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 그러니 여러분, 진리의 사랑을 받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인다는 것, 부모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 이하에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지만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삶을 내가 부모님 안에 머무는 생활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그대로 따르는 삶, 그게 바로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삶, 거하는 삶이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그 안에 거하라, 부모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러한 내용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계속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1절 마지막에 그 내용을 쭉 정리를 하면, 우리가 진리와 함께 머무는 삶을 살 때, 진리와 함께 거주하는 삶을 살 때에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하면서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진리 안에 거하는 삶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성령을 여러분에게 보내주셨다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하반절에서. 그러니 여러분, 진리의 영을 받아들여서 진리의 사랑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 진리를 몸으로 이렇게 영접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몸으로 받아서 실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여러분, 부모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내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바로 부모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 아멘 하면서 내 인생에 그대로 받아들여 실천하는 삶을 하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는 주님이 바로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주님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많이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삶을 아멘 하는 삶을 보여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행복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행복으로 행복한 인생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행복하게 하는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잘 받아들이고 우리 일상생활에 잘 반영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인도 교제 보호하시는 은총이 어버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